충만하게 찬양하시는 여러분 얼굴이 그 들어올 때랑 달라졌어요. 네. 굉장히 걱정 근심으로 들어와 앉아 계신 얼굴도 있었는데 찬양을 하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이미 주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말씀 제목이요, 예수로 충만한 사람의 얼굴이라고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는요 정말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사도들이 그 구제 사역 할 때 지난주에 어려움이 일어났잖아요. 기억하시죠?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그 과부들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나눠주는 일에 뭔가 불평등하다 이런 의문을 던진 이들이 있었어요. 왜 헬라파 유대인들 우리 과부들이 이 구제에 자꾸만 뭔가 소외되는 것 같고 이게 뭔가 공평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죠. 그때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고 이 일을 담당할 사역자들을 세우자. 기준이 뭐였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하여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뭐 교회 많이 다니고 뭐 권사님 중에 장로님 중에 뭐 이런 거 아니고 정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이 다 증거되고 그것이 다 인정되는 사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래요. 직장에서도 그래요. 그런 사람 7명을 뽑으라. 그때 첫 번째로 뽑힌 사람이 스데반 집사예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적과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한다. 자, 지난주 말씀 7절까지 말씀은 이제 구제 사역 잘 하라고 7명의 집사를 뽑고 그 중에 첫 번째로 추천된 사람이 스데반이었어요. 그러면 스데반이 구제하는 일을 잘 했더라, 탁월하게 구제 일을 잘 해냈더라, 이렇게 이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8절에 스데반을 통해서 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함께 겸했다라는 뜻이에요. 그가 말씀을 전할 때 심지어 성령의 능력도 나타나서,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나타나는지, 뭐 치유의 역사로 나타났는지 아니면 뭐 오병이어 역사가 나타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기사와 표적, 일단 굉장히 신기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스데반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여러분 여기서 큰 기사와 표적이라고 했죠. 표적은 사인입니다. 놀라운 일, 그리고 큰 신기하고 놀라운 큰 일, 그리고 아주 큰 표적 사인. 이 목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받지 않으시면 여러분 이단입니다. 이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의 사역 단체를 드러내고 자기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가 드러난다면, 그것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 아니면 주의 종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결론은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고 예수님께 모든 감사가 올려져야 되는, 그게 건강한 사역자거든요. 큰 기사와 표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예수로 충만한 스데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었다. 여러분 은혜와 지혜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쉽게 말하면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한 스데반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높여지고 증거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 본문에 이어지겠지만 이 일 때문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해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회개에 이른 사람도 있고 회심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시기가 일어나요. 그를 시기한 이들이 스데반을 모함하여 그를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그가 단순히 구제 사역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는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스데반과 같이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로 충만한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교회에서 한 가지 이상씩 일은 다 할 거예요. 제가 오늘 보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 다 지금 한 가닥 하시는 분들이 다 계십니다. 지금 우리 식당 주방 팀장님도 계시고 속장님도 계시고요. 뭐 새가족 담당하시는 권사님도 계시고, 다 지금 교회에서 전도팀도 하시고 찬양팀 하시고 다 하나씩은 지금 다 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이 맡고 있는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이 증거될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는 분만 크게 아멘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 통해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나타나게 되기를 정말 축복해요. 스데반 집사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예수로 충만한 스데반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의 진리, 그 복음의 진리 앞에 아무도 능히 맞설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이른바 자유민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여기 자유민들이라고 하면서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 다 유대인들인데, 이 팔레스틴 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지난주 말한 헬라파 지역,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만히 저 스데반을 보니까 우리 동네에서 본 친구인 거예요. 제가 분명히 우리 동네에서 같이 살았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이었는데 분명히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약간 정신이 이상하게 된 것 같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를 전하는 거죠. 이 헬라파, 지금 여기 있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아주 강성 유대인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볼 때 이단자인 거예요. 왜 우리랑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지? 아니, 헬라파 유대인이면 조용히 여기서 절기 지내다 가면 될 것이지, 지가 왜 갑자기 왜 기독교인이 됐어? 왜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됐다 그러는 거야? 왜 고향 땅에서 이상한 걸 말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를 시기하고 모함합니다. 그래서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논쟁하는 거예요. 너의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그게 뭐냐? 논쟁하고, 그리고 정통 유대교의 그 말씀으로, 율법으로 논쟁하려고 할 때 아무도 그를 당해내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한다. 근데 여러분, 그 7장 말씀을 찬찬히 다음 주에 스데반이 그 논쟁하는 앞에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찬찬히 설명하는 그 설교문이 7장의 말씀인데요, 스데반 집사가 다른 걸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언되고 계시되어 왔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너희를 통해서 죽임을 당하셨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스데반이 무슨 심오한 철학이나 아주 훌륭한 헬라 철학으로 그들과 맞서 싸워서 이기고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 성령이 처음 임할 때 기억하세요?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여 성도들에게 임할 때 그들 안에 일어난 가장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각기 익숙하지 않은 다른 말들로 막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공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동일한 말을 해요. 사도행전 2장 11절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놀라운 큰 구원의 역사,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성령 받고 성령을 따라 말하게 하심을 경험하는데 그 핵심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중심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그것이 각 나라와 언어로 증거되고 전파되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맨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된 사건이 성령이 부어지고 다른 언어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기도한, 그것이 실질적인 첫 번째 복음 전파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은 지식이나 철학이나 사상은 없어요. 율법에 능통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자부하며 살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고상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고 가장 하이 퀄리티의 지식이다. 그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전도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무슨 큰 위대한 철학이나 어떤 논리나 무슨 이런 진리 싸움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어떤 거창한 이치나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미움도 받고 잡혀가게 될 거야. 그런데 그런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 이런 말씀도 뒤이어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에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입게 될 핍박, 박해, 어려움, 그 앞에 서서 우리가 질문을 당하는 날이 있을지라도 너희가 담대하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실 것을 생각나게 하실 거야. 여러분, 그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거예요. 설득력 있는 논리로 전파되지 않고요, 어떤 세상의 큰 이치나 철학으로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사건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거될 때 그것이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 되고 구원의 역사로 이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았거나 아니면 그게 이해가 되었거나 그게 굉장히 내 생각과 논리에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은 것입니까? 아니죠. 그냥 그 십자가 구원의 사건이 내 가슴 속에 심겨 온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고 그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지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안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예수로 충만한 스데반이 전했던 것은 너무 심플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구약 시대 때부터 전해 내려왔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자이시다. 그것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할 때 아무도 능히 그걸 이길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라고 그렇게 권면했는데 여러분 아울러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모교 전도대에 사람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학생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 학생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들 교회 성도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말 김은창 목사,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대하게 증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보니까요, 이 헬라파 유대인 몇몇이 스데반과 논쟁할 때 이기지 못하니까 씩씩거리는 거예요. 뭐야, 저 녀석 뭐야. 미움과 증오로 번지고요, 급기야 그를 이제 잡아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악한 계획을 꾸며요. 저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저 스데반이 말하기를 예수란 자가 이 성전을 다 허물 것이고 이 거룩한 성전이 다 허물어질 것이고 율법을 다 뜯어고친다고 합니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그렇게 떠들고 다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들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세워지고 그 스데반을 모함하는 그 거짓 증언이 막 이렇게 전파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공회 앞에 섭니다. 재판장 앞에 쓴 거예요. 그게 사실이냐고. 여러분 스데반이 여러 생각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수님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똑같이 그 재판장 앞에 쓰게 되죠. 똑같은 죄목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자기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고 얘기하고 신성 모독죄가 죄로 씌워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 예수님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 아, 어쩌면 내가 오늘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날일 수도 있겠다. 아마 그런 생각도 불현듯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데반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놀랍게도요, 이렇게 두려워할 만한 상황 중에 스데반의 얼굴이 빛이 났대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어떤 얼굴로 서 있었을까요? 수십 명, 수백 명이 둘러싸여져서 그에게 이제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제 돌을 던져 죽이기 직전이에요. 신성 모독죄는 이 다 같이 돌을 던져서 처형을 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라는 거. 가장 처절하게, 가장 잔인하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형 집행을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위험천만한 순간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얼굴은 얼꼴이라고 하죠. 우리 옛말 우리나라 말이에요. 얼이라고 하는 건 정신, 영혼이라는 거죠. 정신, 영혼의 모양, 그게 얼굴이라는 거예요. 우리 얼굴, 그러니까 우리 얼굴에 드러나는 이 모든 것이요, 우리 마음의 상태라는 거죠. 우리 정신과 우리 영혼의 상태. 얼굴이 찌뿌둥하고요, 미간이 찌푸려져 있고 근심 걱정이 가득하고 어두워 보이면 마음이 그대로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근심이 있고 어두움이 있고 우울함이 있다는 뜻이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저분한테 가면은 말을 좀 걸고 싶고 그분의 마음의 상태에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의 얼굴은 어떠신 것 같아요? 이제 뭐 마스크도 이제 다 벗었겠다. 이제 마스크 쓸 일도 없으니 여러분 어저께 그 전에 사역하시던 전도사님들이 저와 함께 저희가 섬기던 사역팀에서 사역하시던 전도사님 두 분이 이제 어제 찾아오셨거든요. 그래서 함께 만났어요. 그래서 즐겁게 이야기 나누고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어떻게 지내는지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네요. 네. 목사님 살도 뾰족턱이 생기시고 옛날에는 후덕하셨는데 살도 많이 빠지시고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네요. 제가 많이 피곤해 보였나 봐요.
어제 좀 잠을 조금 어제 잠을 좀 못 자서 뭐 그런 감이 있었습니다만, 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요즘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통은 얼굴 표정을 보고 얘기하죠. 생기가 있어. 뭐 좋은 일이 있나 봐. 뭐 요즘에 좀 신나는 일이 있나 봐.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게 우리 마음의 상태인 거죠. 그런데 여보, 얼굴 좀 펴. 왜 이렇게 죽상을 하고 있어?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그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전달이 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스데반 집사 예수로 충만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아마 그때 이 찬양이 있었다면 스데반이 아마 그 공회 앞에서 이 찬양을 부르고 있었지 않았을까? 예수로 충만합니다. 예수로 충만한 그 얼굴빛이 자신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제 돌을 던지려고 그 돌을 집어들고 있는 수십 명의 인파 가운데서도 천사와 같은 얼굴빛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이세요? 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저 여러분 안에 예수님, 남편보다 좋으신 예수님, 아내보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 자녀보다도 좋으신 예수님, 그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생명 되신 그 예수님, 내 건강이 되시고 내 기쁨이 되시고 내 삶의 이유가 되시고 내 삶의 만족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우리 얼굴 표정이 잘 펴지지 않죠? 오늘 스데반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다음 주 나눌 말씀이지만 이제 스데반이요 성령 충만합니다. 이제 돌에 맞아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 얼굴빛이 환하게 빛납니다.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7장 55절이에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의 영안이 열려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우편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안의 눈 안에 스펙트럼처럼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돌에 맞아 죽지요.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이들에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죽음의 순간에도 그가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을 수 있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근심과 기도 제목을 갖고 오셨을지라도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세요. 그 가정에서, 그 일터에서 함께 하시고요. 우리 심령에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만, 그 주님을 바라볼 때만. 우리 첫 찬양한 것처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슬플 때에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우울할 때, 괴로울 때, 낙심될 때 누가 우리의 마음을 펴줄 수 있겠어요? 누가 우리의 얼굴을 다시 펴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우리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 집사님 안에 있는 성령 충만함이 그저 그냥 혼자의 믿음으로 간직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굴로 나타나고, 그것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의 복음 전파로 나타나고. 그래서 스데반 집사 하면 예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이 그 삶으로, 얼굴 표정으로, 그의 사역으로 다 드러나고 증거된 것처럼 정말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삶이 되어지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